예부터도 힘내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금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이 기죠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을 떠나니 이 인생 몇 년 살아도 그 결과가 없도다. 예부터도 힘내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은히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산 영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앙적으로 순수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여호와를 구하였으나 우리의 삶은 부스러기를 구했으며 결국 마음도 돌아섰음을 회개합니다. 정금 같은 우리 신앙이 놋과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과 자녀에 매여 영적 노예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꺾어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땅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갈라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같은 고난의 역사가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당리당략을 떠나 공정하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할 때에 서로가 부둥켜 울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만난 가정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영적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호렙산에서 만난 로뎀나무의 축복을 주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 없는 백신이 보급되어 힘없는 나라의 서름에서 벗어나 믿음의 반열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저 북녘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악한 것은 무너지고 선한 것은 새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한 폭력과 다툼과 전쟁과 인종차별은 사라지며 주의 나라가 온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적극적 신앙으로 성장한 우리 광림재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흥이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선교회마다 신앙의 원칙을 세워가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11조의 축복을 받으며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풍성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감독님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독님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과 꿈이 감독님 안에 있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가 삶이 되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진실함으로 선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대 지성과 영성을 아우르며 성도들에게는 방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전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을 장식한 손길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소망을 주시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위원과 주차장에서 안내로 수고하는 기도원 선교회와 안내와 또 한자들 방송을 담당하는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에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 선교제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군부대와 병상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만 먼저 인사합니다. 우리 좌우편에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4월은 원래 총력전도의 달로 우리가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달인데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겨울에 결쳐서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하신 분들 다 함께 초청해서 우리가 새가족위원회에서 저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광림교회 교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올터치라고 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식사 안 해요. 같이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새롭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조그만 사랑도 표하고 그런 올터치의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12시 30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5월달 예배 안내는 구성교구와 십선교구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담위원 28교구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하문석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공지는 안 나왔지만 속회 예배 드리고 선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나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우리가 속회 모임은 5인 이상 하지 말라니까 5인 이상 안 모입니다. 교회 위해서
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손교회와 속회가 되길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저 해남에 교회 지느라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교회에서 안내문께 줄이는데 받으셔서 동참해 주세요.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짓는 일에 여선교회가 앞장섭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저 해남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갈릴리와 오케스트라 솔리스트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변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회심, 컨버전, 회심되었다, 컨버티드. 이 회심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립니다. 그러나 회심은 좀 다릅니다. 회심했다는 것은 변화했다는 건데, 이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의 첫 만남이 바로 회심, 즉 변화라 할 것입니다. 이 회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이나 속박과 소외로부터의 벗어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칭의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믿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고 양자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 죄에 대한 이 노예 상태, 소외감, 가끔 다시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때로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주님의 기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보다는 때로는 간혹가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과 시간들을 밝혀야 우리가 내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나 생각하여 율법에 의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삶을 통하여 내 구원의 완성을 이뤄보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아니라 내가 구원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면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내가 의롭다 영임을 받는 겁니다. 칭의함을 받은 겁니다. 칭의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생활화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변화, 회심,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의 경험. 그러기에 회심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된다는 것이 칭의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목적이요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요, 구원받아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삶, 이것이 회심이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회심인데, 회개의 삶이고 변화되어 가는 삶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는 뭐냐? 지성적 회개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 회개예요. 또 하나는 종교적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깨질 때에 그 삶이 전인적인 건강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 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지성적 회심이 뭐냐? 머리의 회심입니다. 중생하면서 거듭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걸 중생했다는 겁니다. 회심했다는 겁니다. 거듭나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가치관에서 긍정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염세적이며 절망과 좌절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낙관적인 삶으로, 소망과 확신의 삶으로 새롭게 달라진 인생, 다른 말 아니라 지성적 회심, 머리의 회심입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가슴의 회심입니다. 종교적 회심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분노와 좌절, 죄책감과 많은 후회와 회한에 늘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헤어내질 못하다가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발산되는 인생, 빈 가슴이 채워지는 가슴이에요. 뭘로요? 생명 없는 삶이 생명 있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되고, 가슴을 쥐어짜듯 분노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되고, 한숨 쉬고 절망하며 다 끝났다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부정적인 염세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 이게 회심에, 이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도덕적 회심입니다. 루터는 이 도덕적 회심을 뭐라고 했느냐? 돈주머니의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의 핵심에는 돈이 있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결코 내 돈이 아닙니다.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당한 이익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생했다는 겁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신앙적 가치에서, 성서적 가치에서 사용함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능력에 관하여 신앙적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다름 아니라 신앙적인 경건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경건에 참여하는 거예요. 경건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로 다가올 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삶의 태도가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에 구별된 자, 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수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말씀의 공급력을 받아서 내 삶 속에 구별된 삶으로, 다시 말한다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 말씀에 창념하게 될 때에, 말씀에 공급받게 될 때에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말씀에서 사람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믿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함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시작되느냐? 교만함이에요. 자기를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 주장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으로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떠나가 되면 그 말씀의 빈자리에 뭐가 채워지느냐? 교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만함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함은요, 수용성이 사라져요. 무식한 사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의 사람인지, 죄된 사람인지 그거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면 그 안에 교만함이 생기는데, 교만하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 것, 다른 이야기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사라지기에 무식한 사람 돼요. 여러분, 지적인 향상도 보세요.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지적 향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학문에 대해 열려져 있을 때 그 학문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라고 해서 시니컬하고 무슨 인텔리전스하고 많이 배워서 그것 가지고 학자가 아니라, 학자는요, 수용성이 넓어야 되고 폭이 깊어야만이 그 학문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얄팍한 자들이 시니컬하고 무슨 비판적이고 그런 거지요. 학문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지식도죠. 수용성을 잃을 때 지식의 범주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는 수용성이 없어요. 그러기에 무식한 자돼요. 더 나아가 교만한 자는 투기와 분쟁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에 늘 싸워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자는 또 뭐예요? 균형이 잃어버린 인생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교만한 자 됩니다. 수용성이 사라지기에 무식한 사람이 되고 투기와 분쟁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균형 잃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이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삽니다. 전인적 건강을 이룹니다.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과 경건에 참여하는 것이 전인적 건강을 이루는 삶이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너희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일어날 때에 영적 강자로 전인적 강건함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귀한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풍요의 의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건이익이 되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너머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지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는 삶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변화는 감사예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주신 것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100%의 것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1%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과잉이에요. 오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돈과 인간의 함수관계를 연구하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칼 융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존 랩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존 랩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새로운 용어 하나를 말합니다. 아플루엔자, 풍요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병이라는 겁니다. 아플루엔자라고 하는 말은 인플루엔자와 플러스 독감을 얘기하는 인플루엔자와 풍요를 얘기하는 어플리언스라고 하는 합성어로 아플루엔자. 풍요증이에요. 풍요병이에요. 여러분, 풍요병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풍요병에 걸린 사람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냐? 소비 중독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의욕이 약해지고 무엇인가 대하여 헌신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풍요병을 가진 사람, 있는 것에 과잉으로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의욕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게을러집니다. 의지가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풍요병의 증상은 뭐냐? 의심이 많아져요. 물질이 많으면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가 어떤 걸까요? 풍요롭잖아요. 저는 어저께 지난 주간에 우리 지구의 날이라고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이 운동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태 신학자들, 생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놀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게 2조가 들이고요,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가 15조랍니다.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요, 탄소 배출 줄이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배가 터지게 먹고 꺽 하는 거 탄소예요. 여러분, 지구 오염시키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트름하는 거 그거 탄소라니까요. 해봤잖아요. 지구 오염이에요. 그 소리 듣고 저는 웃었지만 뒤에 집에 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무실에 들어와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배는 터지게 먹고 꺽 지구 오염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그런데 풍요한 만큼 우리 사회에 신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이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요. 믿지 못하잖아요. 의심이 많아집니다. 풍요병 걸린 사람은 또 하나 삶의 지루함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에 지루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하는 마음이 있어야 삶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역설적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돈 버느라고 물질 때문에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인격인 것인지 도덕적인 소양, 이거 게을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재물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되지도 않는 자기의 경험담 얘기하면서. 말 많은 이유가 뭐냐?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속도에 민감합니까? 조금만 늦어고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얼마나 조급하게 빵빵거리며 앞차를 다그칩니까? 그뿐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과잉의 소비입니까?
있음에도 더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 강건함과 더불어 영적인 능력을 고갈시킨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받을 수도 없고 가졌다고 다 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분복으로 주어진 구역이 있는데 그 줄로 지은 한계, 그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소유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 지나면 건강은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 한계가 점점점 짧아져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기에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한계를 정해주셨고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족합니다. 내게 준 건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내게 준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내게 준 자녀들 인하여 감사하며 적든지 많든지 간에 내게 준 분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아름답게 여기며 찬양하며 찬송하는 인생, 이게 전인적 강건함을 이루는 심이요 여기에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하나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내 것이 없다는 거며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지요.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적 강건함을 이루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직이란 내 것이 아니라 원주인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건강도 재물도 지식과 지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들인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내 한계가 도달했던 날 그대로 두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 우리였어요.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뤄 왕이 되었을 때에, 한참 전성기 때에 이 왕이 보석을 만든 기술자를 하나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바지 하나를 만들어 보아라. 보석 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 놓아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그 반지를 보면서 읽고 내 좌우명으로 삼길 만한 글귀 하나를 그 반지에 집어넣고 반지를 제작해 와라. 왕이 명령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어린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왕이 반지 하나 만들어 오고 글귀를 하나 적으라는데 무엇을 적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무슨 뜻일까요? 다 지나갑니다. 너 죽어. 잠수면 죽어. 부자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손에 있는 물질이 아직까지 내 손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갔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건강 청년의 때같이 그냥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 소중히 여겨 쓰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 전인전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의 상징적인 게 뭘까요?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떡하니 짚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지팡이 홍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 반석을 내리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팡이일까요?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다가 쓸만한 지팡이 잘 다듬어서 그것을 들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으켰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다고 원망할 때 그 분노에, 그 성정이 온유하기로 그지없었던 이 모세의 마음속에 극한 분노를 가질 때 그 막대기,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그 막대기를 뭐라고 해요? 반석에 명하라 했는데 내리치잖아요. 물이 솟았어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총회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네. 내게 준 것 네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건강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의 한계 때 찾아가세요. 이 생명,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대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경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됨이. 거기에 영적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재물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실 분 계세요. 재물이라도 많으면 좀 그것도 좀 써보고 그런 얘기 했으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 계시면 그분에게 그런 재물 주면 타락해요. 주신 분께 감사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탐심으로부터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함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것을 사랑함이 영적인 능력을 잃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향해 있을까요? 여기서 돈이라고 표현,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말로는 헬라어로 필라 르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필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필로스, 이 사랑, 친구의 우정 같은 얘기하는 거죠. 필로적 사랑. 거기에 돈이라고 하는 아르기리아라고 하는 것에 합승어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수전에 우리가 좀 더 해석을 붙인다고 한다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가질래, 예수를 가질래, 그러면 어디 가질래요? 세상이 좋잖아.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탐욕을 다스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의 방법은요, 그 인간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더 큰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탐욕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탐욕과 우리 욕심에서 자유케 하잖아요. 거듭나게 하잖아요. 회심하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집사님 주신 책 가운데 한 집사님이 부자의 황금률이라는 책이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케네스 블랭차드와 쉘든 보울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냐,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이게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요, 즐거워야 돼요. 부를 가지고 있어도 금심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을 못 잔다, 그건 진정한 의미로서의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로 인하여 고민이 없어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세요? 부자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부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공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부자의 공포란 얘기는 저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유명한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빗대한 얘기입니다. 하워드 휴즈가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미국 사람 치고 하워드 휴즈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닌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여나 자신의 돈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서 15년 동안 집 안에 있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돈 있으면 뭐예요? 나갈 때면 행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까 싶어 자기가 비슷한 사람 10명을 구해서 자기가 똑같은 복장을 입고 밖에 외출했다고 합니다. 누가 해치기는?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목적이 분명한 삶은요,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다른 목적이 없는 삶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건강해 산답니다. 나이 70세 넘어서 사람들을 표본 조사했답니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도 강하고 오래 장수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세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돈 벌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진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요새는 꼭 그렇게 물어봐야 아멘 합니까?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뒤를 따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남을 모방하여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얻어진 부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가 아닙니다. 남의 것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의력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하여 얻어진 부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야 진정한 부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의 부자냐? 영원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있는 건 내 것만 나만 누리며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있는 이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영원성을 추구했는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죄악이 아닙니다. 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돈이 우상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능력이 약화되고 사라지고 전인적 강건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것을 보다 우선이 두면 영적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일진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일진데
우리가 전인적 강건함을 누리는 인생일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신 그 청지기적인 마음,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될 때에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과 전인적인 강건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 강자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구원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강건한 자, 전인적 건강함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중에 전하여 절망과 좌절과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의 서정 바라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거룩한 주의 아침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정성, 주님 사랑의 마음 정성껏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쓸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믿는 자가 많아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진되어 갔는데 좀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멸절되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다 사라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감격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아시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질서 바르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나라 사회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어찌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전인적 강건함을 이루어 영적인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춘재 집사님 인도하신 김나라님, 김숙권사님 인도하신 윤지은님, 그 밖에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과 임마누엘 주님과 하느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타임 5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구입하셔서
5월달서 또 새롭게 말씀을 또 하루를 열고 사무실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말씀 묵상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스레터도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에 코로나 인해서 교회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로 애를 씁니다. 같이 보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열매 거둬질 수 있도록 또 전도의 귀한 전도지로 활용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교계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방역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이제는 뭐 관에서 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방역을 스스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서로 방역 체계를 만들어 가서 그러니까 모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의 체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삶이 심플해지고, 그리고 건강하면 주의 전에 나오고, 몸이 좀 불편하면 외부에 나가는 것도 금요하고, 조금 열나고 몸이 이상하면 나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방역의 주체가 되어서 이제 방역을 좀 이끌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우리들이 먼저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오실 때도 꼭 교회 카드 등록하시고, 안 가지고 있으면 수기 쓰시고, 손소독하고 열재고 예배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 체계를 잘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광림의 교우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마고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문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문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영적 강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